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부르시고 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하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그 후로 따른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구원의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밝힌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대원칙을 한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즉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께서 당신에 속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회심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더 깊이 이것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역사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천국의 소망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도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구절에서 자신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가 이 부분을 펜을 들고 기록해 나아갈 때 그가 펜을 들고 이것을 기록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펜을 내려놓고 흘러내는 눈물을 닦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상상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이 순간을 회상하는 순간 그는 떨리는 이 마음으로 이때를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즉 기독교 신앙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매우 간단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회심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부름을 받은 자의 겸손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마태에 대해서 세리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존경할 만한 레위라고 기록했어요. 세리가 아니라 레위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신의 옛날의 직업이었던 세리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신의 과거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도시에 로마의 세관을 맡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할 정도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특히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 또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무역의 요충지에 통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근무했던 세관, 즉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부정부패가 가장 극심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이 시험을 쳐서 실력으로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서 이 직업을 사는 형태였어요. 어느 한 사람이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면 그는 로마와 협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게 거두어주고 나머지 차액을 수수료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관들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착복하기 위하여 로마와 협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은 재산은 부정하고 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둬들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마태는 자신의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통치국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였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통치자의 빌부터 살아가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마태가 징수한 세금은 소상공인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리는 그 당시 창녀나 다름없는 죄인 중의 교회주였어요. 삭개오처럼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아랑곳하지도 않을 정도로 돈을,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음을 밝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은 절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된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자신이 현재 주님을 따르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이것을 기적임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전에 중풍병자가 한순간에 나음을 받는 이 기적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사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여러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이 그런 세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매우 큰 기적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중풍병자의 기적 바로 다음에 그 기적보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를 한 몸에 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사랑하고 부당한 거래를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신을 주님이 영광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며 주님을 따를 때 그가 얻었던 모든 이익과 직업과 부를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심자들은 이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도저히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자신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과거의 치부를 자랑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들은 자신을 이 영적인 표본실의 표본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구원을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기 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그 어떠한 자격이 없었던 자임을 뼛속 깊숙이 깨닫고 나 같은 자를, 과연 이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된 이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숙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부끄럽고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기꺼이 드러내기를,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표본물로 다 이렇게 드러내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나 바울이나 교회 역사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던 이 부르심의 겸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자신들처럼 자신을 향해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신 은혜의 주님께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들도 능히 부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 마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 땅에 그 누구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구절의 모습이 되게 우연한 사건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마태의 부르심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그냥 가버나움 도시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어떤 바쁜 일이 계셨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평상시에 걸었던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보셨어요. 마태의 부르심을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자주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대, 예수가 그런 사람이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저 옆마을에 있는 작은 상인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어떻게 하는지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마태가 그래도 주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말씀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따르라 할 때 즉시 따른 건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던 그가 즉시 주님을 따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그는 전혀 구원을 받은 모습도 아니었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태 또한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예수는 마태를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때에 특별히 그를 주목하셨어요. 일상의 삶에 서 있을 때는 별로 어떤 특별한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심하기 전 수없이 예배당에 왔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때가 돼서야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여겨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울리지 않았어요. 내 영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때가 돼서야 마태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태만 불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그 예배가 특별한 은혜처럼 느껴져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천둥처럼 들렸고 나의 심령골수를 찌르고 또 파고 들어와 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나에겐 그것이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연한 일인 것처럼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건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상은 전부 계획된 일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주님은 마태를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계셨으며 이제가 돼서야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특별하게 부를 것입니다. 부르심은 결코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자비로움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특별하게 바라보시며 특별하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이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순간까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사모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즉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의 입장이에요. 욕심과 증오의 대상이었을 때라는 거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리 마태는 줄곧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괴로워하다가 이 순간 주님이 부르자 즉각 따랐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마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찌 세관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리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직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그의 머리엔 다른 사람의 안위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찾았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다거나 하는 암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없어요. 마태는 자신의 부르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 즉시 세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돈과 권력을 버렸습니다. 이게 귀족 아닙니까?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을,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돈을 애착하고 사랑했던 그가 어찌 한순간에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헤매했던 양이었어요. 양의 우리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면서 구원과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는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헤매셨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지한 태도를 갖거나 무엇인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 여러분은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세리였습니다 라고 마태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중풍병자 한꺼번에 낫는 그 역사를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권면과 교훈에 대해서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봤어요. 부르심을 받기 전 우리는 그쵸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크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안에 후 불어넣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갖 우상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과 그 모든 것에 완전히 흡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칙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마태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태가 먼저 주님을 보았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주님이 마태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태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길 건너편에서 그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를 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구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고 보셨다. 그의 내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를 다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현재 마태 안에 있는 죄를 보셨어요. 그 속에 쌓아둔 악과 부패를 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현재의 악한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삶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에는 그의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어요. 현재는 악랄하게 남을 갈취하며 돈에 사로잡혀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바로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는
그의 장점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미래에 그가 펜을 들고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현재의 사악하고 부패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그것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미력한 설교자마저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소망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부르실 수 있다라는 그 세리 마태 또한 영광의 복음서를 기록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현재의 모습이 이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소망을 저는 항상 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양들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어떤 인간이 마태가 변화되어 복음서의 저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즉,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의 부패함을 다 보시고 악독한 삶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그 여러분의 상태 또한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또 다 압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져 갈 것을 보세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가 복음서 중 첫 복음서를 쓸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면을 보고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계속 거듭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면, 조그만 근거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세리마저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 크신 자비로운 사랑,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목놓아 찬양하길 바라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삶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길 진짜 바라요. 구원에 부르시면 정말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성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오늘 당신의 12사도 중 한 사람을 부르거든요. 근데 하필 세리를 부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웃겨요. 근데 12사도를 쭉 생각해 보면 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을 매우 천하게 여겼고 이방인들과 피가 어느 정도 섞이며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냥 세상의 범인,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주님은 톡 그런 사람만 부르셨어요. 하필 세리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을 불렀어요. 로마의 앞잡이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리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야, 인간 쓰레기다, 불황자다 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은 저 창녀 아니야?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사회적 명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사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이 명성과 명예에는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해가 되겠죠.
그럼 현재까지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저 예수 죄인의 친구야 라면서 조롱과 핍박을 계속 받고 있었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영입한다면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이미 온 우주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능히 명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를 복음서의 저자로, 세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능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명예에 이 설교에서 벗어나지만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명예가 높아지겠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교회는 명예롭고 이미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더 누가 들어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는 실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교회에 들어온 명예로운 영우가, 계속 졸고 있는 영우가 영화롭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목사님, 예수는 저처럼 악하고 악랄한 사람은 안 부를걸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확실히 부를 거라 믿습니다. 자신이 부끄럽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100% 확신하며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부른 사람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뿐이었어요. 한결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며 사악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좀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랬으며 맹인되었던 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존 뉴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유린하며 돈을 위해서 이 흑인들을 마음껏 살해했던 그러한 아주 무심한 사람이었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흑인을 죽이던 이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성경과 교회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헤이, 정신을 차리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봐도 이 진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이 분투하는 이 몸부림이 어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 때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예배 때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감히 내가 어찌할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좀 따라가고 보자, 어떻게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선한 구속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명예에는 아무런 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냄새나고 낡은 옷을 입은 거지를 부르셔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위대한 제단사가 만든 왕의 의복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세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전부입니다. 마태를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것처럼 그를 부르신 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따랐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마태는 따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를 설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에게 찾아와서 야, 너 예수 따르면 이러한 이 혜택과 이득을 거둘 수 있어 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가 주님을 따르게 된 건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음성이 그의 심령을 울렸어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여러분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현재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죄를 버립니다. 주님은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설교가, 어떠한 마디가, 때로는 어떠한 한 단어가 그전처럼 계속 듣고 있었던 별 특별하지 않은 귀에 익숙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우연처럼 내 심령을 울리는 거죠. 뒤에 부르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부르심, 이 회심 굉장히 위대하죠. 아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측면에서는 회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게 말씀 하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주님이 이르시되 라고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즉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0.01초의 순간에 빛이 팍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설교 초반에 제가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들을 부르시고 주님에게 속한 양들은 그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한 기독교 구원의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기독교를 하나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과 같은 여러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치유나 정서의 안정을 주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주님은 마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르라라는 이 헬라어는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 말에 그는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주님에게 잠시만요. 이 세리 장부를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탁자를 치워야 되고 남아있는 이 세금을, 이 현금을 어디다 좀 잘 관리를 하고 잠시만요 주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연마을의 세금을 징수해서 바쳐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친 다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기가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즉시 따르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관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켰어요. 죄에서 즉시 그가 쌓은 모든 죄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부정으로 모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 따랐어요.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 죄에서 돌이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를 미워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 그 죄를 버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쁜 일들에서 즉시 돌이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조금씩 천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이고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그리고 지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죄를 천천히 돌이키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할 수 있는 결단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리가 주님을 즉시 따랐어요. 주님께서 마태에게, 마태야, 너 나를 따를래? 할 때 즉시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예수를 따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정축제한 재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들인 물질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그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얻습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을 잃었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부한 수입은 잃었으나 진정한 명예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전을 잃었지만 그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모험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뚫으며 곳곳에 목마를 때마다 샘을 터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험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는 세례의 책상을 버렸지만 붓대를 잡았어요. 그는 그 붓으로 영원토록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세례의 자를 버렸으나 하늘에 부유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르신다면 이것을 얻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부르심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정한 날 특정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울리고 주님을 즉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길 진짜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일 그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지나가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즉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현재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자신의 전부를 적극적으로 더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더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훌륭한 믿음, 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